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에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충분히 들었고 예수님의 어떤 설교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루살렘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환영했던 그물 중에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 성전을 허물고 삶을 일으키는 자여 이렇게 부르는 그 이야기를 보면 아마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할 때 그때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생소한 사람들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다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맥없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면서 반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스스로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순전하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이 사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며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 보는 앞에서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양쪽에 그 강도들이 있습니다. 행학자 또는 강도. 그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지만 다른 한 강도는 자기 동료일 텐데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들은 마땅히 죽을 만한 죄를 지었지만 이분은 하신 일 중에 잘못된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이분은 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의 영혼을 부탁한다. 그럼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신 동안부터 시작해서 숨 쉬시는 그 순간까지 있었던 일들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본문은 부활절 바로 전주에 이 본문을 많이 본문을 많이 이제 설교하고 은혜 나누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쭉 강의하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 속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5절 4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시는 지금 시각으로 따지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제 6시가 되어서 6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9시까지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여서 온 땅을 이렇게 덮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한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마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다 종합해서 이 과정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복음 마태복음 보고 난 뒤에 또 다른 복음 또 본문으로 해서 주일 예배 때 함께 은혜 나눌 기회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기회에 한꺼번에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가상칠언 이렇게 십자가 가짜에다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상칠언 이런 말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숨지실 때까지 하신 말씀을 4개 복음에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 4개 복음에 적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모아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4개 복음이 각각 이 말씀을 다 공통적으로 다 기록한 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공통적이고 어떤 거는 단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상황도 이해를 하고 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어떤 하나님의 섭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가상 칠언 중에 첫 번째는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제30부터 제60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것을 나눠 저기 본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 상황 속에서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그런 상황 봤죠. 겉옷은 각각 한 개씩 나누었고 속옷은 통으로 호지한 통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차지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모르고 짓는 저 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강도들 중 한 명을 구원한 그런 내용이죠. 누가복음 24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강도들이 한 강도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한 강도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말씀은 시간의 전후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또 어머니를 이렇게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요한은 그 마리아를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모셨고 에베소스로 활동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이제 세상 떠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면 요한의 아주 노년 말년에 이렇게 요한 1서, 2서, 3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오고 계시록이 나오고 이렇게 AD로 따져서 한 90년대 중반 이때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제자들 중에 제일 어린 제자였지만 자기가 아주 늙어서 말년에 이렇게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그 사이에 마리아를 모시는데 최선을 다했다. 전설의 정확한 기록은 아닌데 전해져 오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사실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30부터 제60까지 아침 9시부터 12시 정오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기도와 그런 내용의 활동을 했습니다. 자기를 못 박은 군인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고 자신의 의를 인정한 강도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었고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에게 부탁함으로써 그 돌봄을 베푸셨습니다. 자신은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살피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오 해가 이제 중천에 오르는 절정의 시각에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움에 휩싸였습니다. 제 60부터 90까지 어둠이 뒤덮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말하자면 갑자기 개기일식이 왔나 이 생각도 되는데 개기일식은 사실상 그렇게 오래 가지 않죠. 한 10분 이 정도로. 그리고 부분일식까지 다 합쳐봐야 한 10분 2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구름이 확 끼고 이렇게 깜깜하게 흑암이 안 보이게 개기일식과 같은 그런 것과 동반되어서 그런 어떤 자연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9시점에 예수님이 소리를 질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46절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뜻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쓰시는 말씀은 헬라 말도 그리스 말도 아니고 또 원래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썼던 히브리 말도 아닙니다. 히브리 말은 거의 잊어버렸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주로 썼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아람어입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 크나큰 처절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 아픔, 좌절감, 단절감, 고독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1절에서는 분명히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 4절에서는 아버지를 안 그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만큼 거리감이 더 멀어지게 느껴지는 그런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좌절감, 절망감, 고독감 이걸 표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나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너무나 단호하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눈 감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를 용서받을 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우리 죄에 대해서도 눈 감고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눈 감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 값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지 이 죄에 대해서 너 알았어 이제 넌 예수 믿어? 그러니까 너 죄는 이제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묵과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그냥 좀 지나가시면 안 됩니까? 이 죄를 그냥 용서하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까? 용서하고 지나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은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참혹한 그런 그 상실감과 고독감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사람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이 말을 잘못 듣고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해면에 이 솜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갖다 댔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이 쓸개즙을 포도주에 담아 가지고 쓴 포도주는 말하자면 마취제인 거죠. 마취제,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 지금 예수님께 그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마시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시고 그대로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마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 같아요.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에 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섯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리고 오늘 본문 50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마지막 숨지시는 순간에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숨지셨다 그랬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본문 51절에 의하면 그 직후에 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휘장이 한가운데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고 숨지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하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고 숨지시는 순간이 아마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르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이런 말씀을 한거로 이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다 이뤘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굳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굳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6번째고 마지막에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상칠은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딱 이 7마디만 말씀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더 말하셨을 수도 있는데 복음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가 들은 것, 자기 기억에 남는 것 이것만 기록해서 2마디 또는 1마디, 3마디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모아봤을 때 그렇습니다. 가상칠은 7마디 말씀인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군인들을 위해서 했던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한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요한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아들 삼아 지내십시오. 그 부탁이고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장면. 여기 이제 세 번째고, 그다음 네 번째는 오늘 보면 맨 앞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네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포도주를 이렇게 입에 대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에 숨지시는 순간에 하신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그 순간에 아주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첫 번째 현상이 앞서 보았던 어둠의 사건입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루의 가장 밝은 시간이죠. 근데 깜깜해지고 어둠이 뒤덮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때 어둠의 재앙이 있죠. 어둠이 이집트 사람들 위에는 어둠이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히브리 사람들 사는 마을에는 어둠이 없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상태를 표상하는 그런 현상, 자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숨지시기 바로 직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완전 흑암으로 덮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비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렸던 그 광명을 거두시고 어둠 속으로 이렇게 두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바로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관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는데, 이 말은 아래에서 위로 찢겼으면 사람이 누군가 찢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은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르는 그 휘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매일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하나님을 함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의 도움 없이 모두 다,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야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휘장처럼, 휘장이 찢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 몸을 휘장처럼 찢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직통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52절 53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무덤이 열리면서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래 됐습니다. 유대 풍습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흙 속에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풍습이 아니고 자연 동굴이나 아니면 인조 동굴을 만들어 놓고 동굴 안에 이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풍습이 장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서 바위가 막 깨지고 막 산이 무너지고 이런 가운데서 이 무덤을 막아놓았던 그 동굴을 막아놓았던 돌들이 깨지고 굴러구르고 하면서 그 무덤이 열렸다는 거죠.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라고 된 53절에 나오는 거 보면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숨지시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렸지만 부활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난 후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친척이나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갔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활한 그런 신비스러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상으로 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죽으시고 그랬을 때 뭐 자연현상이 특별한 이상이 일어나고 할 때에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있었던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장로들 이 사람들이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았겠죠. 통상 십자가형을 받으면 사람이 숨 끊어지는데 4, 5일 걸리고 뭐 일주일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10일 걸리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다 빠지고 몸에 있는 모든 체액들이 빠지고 그러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숨이 끊어지는데 예수님은 지금 보면 제3시에 못 박혔죠. 그리고 제9시에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6시간 긴 시간이겠지만 통상의 십자가형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 6시간 만에 숨지셨습니다. 그건 아주 이례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십자가 지러 가기 이전에 너무 모질게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하고 살이 뜯기고 너무 많이 고통을 당해가지고 기진맥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달릴 십자가는 원래 죄수들이 자기가 지고 가는데 예수님 지고 갈 힘도 없어가지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숨이 끊어지신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셨는데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겠지만 이 모든 상황을 십자가 이건 또 하나의 사형이라는 형 집행인데 형 집행을 누군가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누가 빼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행이 중단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로마 군인이고 여기에 백부장이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 부하를 거느리는 부대장이죠. 우리 요즘 군대로 치면 한 중대장쯤 되겠나요? 그런 백부장,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 자리에 사형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그게 있는 동안에 이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3시간 후에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깜깜해졌어요. 천지가 완전히 깜깜해지고, 그리고 또 한 3시간 지나고 나니까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그 산, 갈보리 산 위인데 그 바위들이 깨지고 돌이 막 굴러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거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데, 이런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들이 이분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면 그러면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현상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기들이 조롱하고 펑포를 입히고 가시관 씌우고 그리고는 갈대로 홀을 만들어 가지고 쥐고 그리고는 막 때리고 막 핍박했던 그 사람입니다.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온 피가 그 관정에 흥건히 고일 정도로 그렇게 때리고 구박했던 그 당사자입니다. 그를 끌고 와서 이 갈보리 언덕 위에 와서 그를 십자가에 못으로 박아서 지금 이렇게 띄워놨어, 공중에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막 그러는데 보면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만큼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군사들에게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하고 강도를 또 구원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하고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고 모든 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입니까? 원한과 또는 보복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과 용서와 돌봄과 배려의 메시지입니다.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안 아파서 그런 게 아니죠. 고통스럽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도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막 가연설이라고 그러는데 토케티즘. 이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 예수님은 신이다라는 거예요. 신이니까 십자가에 달려도 이 신은 가짜로 우리 눈에 보이게 사람처럼 왔지만 실제로는 가짜로 나타난 그런 존재지 실제로는 아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도 하나도 안 아프다. 고통스럽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그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째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절망의 아우성을 쳤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기 능력을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감수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백부장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 틀림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들이 이름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수종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도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야고보와 요셉은 야고보가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셉 이렇게 나왔으니까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으니까 그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 밖에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는데,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도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온 장담했던 베드로도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슬피 울면서 떠나갔죠. 그 이전에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마지막까지 따라온 사람은 12제자 중에 요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이랬던 제자들은 다 떠나갔고, 지금 여자들은 그 당시에 인구조사할 때 카운트도 안 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미미한 존재, 무시당하던 존재. 근데 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엄마, 그 예수님의 엄마,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그 마지막 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용기는 보면 엄마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엄마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 그 엄마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고통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하는 그 절망 가운데 부르심을 통해서 그 고통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고통을 다 무릅쓰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가연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오류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다니 너무 불쌍해. 저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이 끔찍스러우니까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그거였어요.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그거 예수님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느냐, 그거는 바로 내가 당할 고통이라는 거죠.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끔찍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죄가 그렇게 끔찍하구나, 나는 그렇게 죽어야 될 존재구나, 나는 그렇게 찢겨야 될 존재로구나, 내 죄를 생각하고 내 죄를 통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구나. 나 죄의 무한한 그 악독함,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그 은혜로우심,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불쌍하다, 끔찍하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고생하셨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오류라는 거죠. 예수님이 숨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는 장막을 찢으심으로써 우리가 제사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이방인인 백부장과 병사들조차 보고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른 내 포인트를 빼앗기지 말고, 불쌍하다든지 뭐 하나님이니까 뭐 어떻든지 이런 식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쓰라린 동의와 그리고 주님의 은혜, 그 무한하신 그 은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